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7 하성유품. 하성유품을 처음 배울 때 일각보소하고 일각문의하다,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성유품은 일각보소하고 일각문의하다는 걸 알면은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은 부처님한테 발을 들여다 놓고 한 발은 보살한테 발을 들여다 놨다 이 말이요. 아직까지 미진한 기라. 부처님한테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보살한테 걸쳐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법화경 저 상계 하택의 비유를 들을 때 보살에서 성문에서 뛰어넘으면 영각이고 영각에서 뛰어넘으면 보살이다. 보살에서 뛰어넘어야 부처를 믿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일각보소라요. 일각문회고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희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려고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만약 저희가 성불한다면 다른 중생들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중생들의 깊은 마음으로 염원한 것을 아시며 저희와 모든 중생은 두 자로 줄이면 불자입니다. 부처님 제자는 왜 부처님을 믿느냐? 상계에서 벗어나고자 부처님을 믿는다고 상계 하택에서 배웠습니다. 하택이라는 것은 어디에 불난 집이라는 건데 여기서 하택은 뭐냐면 심계입니다. 심계. 마음의 세계라. 마음의 세계. 이 중생에 사는 이 마음의 세계는 항상 편하지가 못하니까 불난지에 비유한 거라. 이거를 유정에 비유하면은 중생이라고 그래. 또 아들에 비유하면은 법화경에서는 궁자라고 그래. 그러면 심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고하면은 마음 심자 괴로울고자 하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지. 궁자나 지옥이나 하택이나 다 심계요. 마음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 살다가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은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요. 그게 지옥 아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를 제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제도하시려고, 이거를 계시오입이라 그러는데, 제도하려고 오셔가지고, 이미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부처의 몸이었다고. 그거를 알으셔야 돼.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부처가 되신 분이 아니요. 사바세계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성불하신 분이라. 그래야 계시오입이 떨어질 거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가 있느냐? 설산이 아니고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다 이 말이지. 보리수는 지혜라. 지혜로 말미암아 삼독을 항복받으셨다. 이게 부처 아니요. 그렇게 해야 부처가 수행을 그렇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기라. 꾸준히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을 보면 꾸준하게 봐야 돼. 알 때까지 봐야 되지.
경전을 알 때까지 안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마치 이절 저절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과 같아. 그래서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려고 분별하여 보여주셨다. 분별은 방편이라. 방편으로 그렇게 보이셨다는 기라. 그래서 저희들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 말고 지혜. 지식을 전변하여 지혜가 돼야 되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성불하고는 길이 멀어. 아는 것만 많지 지혜가 없다고. 지혜는 다른 게 하나도 아니요. 양손에 떡을 쥐고 먹으면 남이 욕하는 거 흉본다고. 지혜가 없어 그런 거라. 한겨울에 밀짚 모자를 쓰고 다니면 남이 흉본다고. 모자는 모자거든. 그것도 털모자나 그것도 모자는 모자인데 그걸 모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철부지하다고 그래. 철부지하다고. 때가 돼서 파종을 하고 때가 돼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가서 씨를 뿌리고 가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기라. 만약 저희가 성불한다면 다른 중생들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된다 하면은 다른 중생도 그렇게 되는데 왜? 대반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이 희루불성이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대. 부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저게 약초유품에서 3초 이목을 배웠어. 3초 이목 배웠어요. 한날 한시에 비가 내린다 하면 법비가 내린다. 한날 한시라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은 중생을 대하는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요. 차별이 없이 법을 주신다 이 말이지. 그러나 그 키 크기가 대중소가 있대. 그 풀이 크기가 대중소, 근기가 대중소가 있대. 그게 3초 아니요. 이목은 큰 나무 작은 나무가 된대. 큰 나무는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작은 나무는 물을 적게 빨아들이고 거기 약초유품에 3초 이목 아니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나를 위해서 배우는 기라. 나를 위해서. 다른 종교는 신을 위하지만은 우리 불교는 나를 위하라고 그런다고. 저게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자폭 스스로 몸에 폭탄을 숨기가지고 가든 짊어지고 가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터뜨리는 거는 그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그러는 기라.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없다고. 나를 위해야 되지. 신을 위하지 말고 나를 위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불교는 애시당초 신을 믿지를 않습니다. 신은 안 믿는데 그 힘을 믿으라는 거지. 힘. 마음. 왜? 법화경에서는 하원경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심. 일체 유심조. 딱 띄면 유심 아니요? 하택이 왜 생기느냐? 오직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게라. 하택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밤에 무서움을 왜 타느냐? 오직 마음에 따라서 의거해서 마음이 무섭다는 데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긴다는 기라. 나는 여러분 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날 리가 없어. 왜? 한 번도 의지하고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훈습이라 그러잖아요. 훈습. 훈습 때문에 안 돼. 물도 잘 들어야 되지. 잘 못 들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차별심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심 없는 가운데 부처가 난대. 차별심 없는 가운데. 그래서 연꽃이 흙탕물에서 난다대. 철염상정이다.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지만은 그 꽃은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데 그 흙탕물이 뭐냐면 오타각세 아니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란 말이요. 오타각세가 여기서 연꽃은 뭐냐 우리의 일심이라. 일심이 물들지 아니해야 되는 게 어디에? 번뇌 망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성에 갈 수가 있는 기라. 하성은 보소요. 보배가 있는 데라. 그 보배가 뭐냐면 심보라. 마음의 보배가 있는 데라. 마음의 보배가. 그래 마음 잘 써야 되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심보가 좋아야 된다 이라지. 또한 하는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또 지혜의 힘을 아시며 용락과 닦은 복과 과거의 지은 업도 아실 것입니다. 세종께서 모두 아시니 마땅히 세상의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계속 지혜의 얘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의 힘을 아신대. 용락과 닦은 복과 과거의 지은 업도 아실 것이대. 이거 숙명통이지, 숙명통. 세종께서는 마땅히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응공이라고 그래요. 응공. 응당, 당연히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기라. 제가 며칠 전에 창원에 여기 북면 쪽에 볼 일이 있어 가보니까 조계종도 희한한 조계종이 있대. 간판에 응공 조계종이 있대. 응공 조계종. 마땅히 응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하실 분이다. 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부처님이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 부처님은 뭘로 아느냐 이 말이요. 부처님은 다 심통해서 아신다는 게라. 심통해서. 이거를 알려고 하면 이제 분별심이라는 걸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속 좁은 사람이 물을 보면 물하고 얼음하고 틀리다고 그래. 물하고 얼음하고 틀리다. 그 성품이 틀린 줄로 안다 이 말이요. 물도 물의 성품이고 얼음도 물의 성품이라. 얼음 성품이 뭐 다른 게 아니거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로다 이란데 태산이 높은 것도 한 줌의 흙으로부터 되는 기라. 그러니까 그 본성은 똑같은 기라. 부처의 태산은 부처고 한 줌의 흙은 우리라 하면은 부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아. 쓰는 바가 틀리다는 거지. 그냥 물이나 얼음 물이나 물은 똑같아. 그러나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다가 파도를 욕한다대. 가만히 아니고 파도가 뭐 철썩철썩거린다고. 그러나 알고 보면은 파도는 바다에 의지해서 파도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파도가 있을 리가 없어. 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사는 뭐라고 하냐면 수파충랑하라. 물개를 치면 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기라. 그에 따라서 그대로 놔두라는 기라. 분별심을 내지 말으라는 기라. 그를 법화계 그래서는 실상이라고 그러지. 딱 줄여가지고 실상이라고 그래. 사실 모습 그대로 보라는 거지. 사실이 모습 그대로. 상은 이미 배웠습니다. 서로 상자가. 형상이 얻는 거를 형상처럼 여길 때는 서로 상자를 쓴다고.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세존이라. 모두 아시니 마땅히 최고의 법륜, 누구라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법을 말씀해 달래. 법륜을 굴려달라 이 말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 왜 부처님의 진리를 수레에 비유해, 수레바퀴에 비유했느냐. 요즘 말로 하면 타이어라. 타이어에 비유했느냐 하면 타이어가 가만히 있으면 타이어가 생명력이 없는 기라. 타이어가 굴러다니야 생명력이 있지. 법도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없어진다고. 우리 불교의 상징은 법륜이라.
법륜. 3점인도 아니고 1만 만자도 아니고 연꽃도 아니고 염주도 아니고 우리 불교의 상징은 법륜이라. 그래서 축원할 때 법륜전, 법륜상전, 법이 구르고 또 굴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은 전하고 전해져야 되지. 법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고착된 길에서 있으나 마나 한 기라. 성인은 하나라도 누구한테 못 가르쳐줘서 안달이 나고, 속이는 내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까봐 그거 지키기에 급급해. 가르쳐주고 나면 자기는 더 큰 거를 알라고, 더 다른 거를 알라고 욕을 쓸 건데, 그것만 가지고 금 잡고 있다 이 말이지. 속인이라. 그러면 왜 이거를 남한테 안 가르쳐주느냐 하면은 속 좁은 생각인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심이 작용을 해서 그래. 분별심. 장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오리 다리가 하게 다리가 길다고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오리에다 붙이지 마라 그래요. 하게 다리를 잘라서 오리에 갖다가 붙이면은 안 된다는 기라. 왜? 거기 필요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기라. 학은 하게 다리가 그렇게 필요해서. 오리가 다리가 항만하면 그 물에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본성을 그대로 나누라는 거지.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경전에는 얻는 개성인데, 우리나라는 무상계에 나오되,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 무상계 마지막 개성이. 설해조의 최당당 저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은 당당은 의젓하다 이 말이요. 부처라면 부처고 법을 이어온 달마대사라면 달마대사라. 이분들은 의젓하다는 기라. 당당하대. 어디에도 불함이 없대. 설해조의 최당당. 그분들의 부처님의 법을 알고자 하자면 어떻게 해야 그거 당당하고 의젓한 거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정기심이 성모양이 돼. 나의 마음이 저절로 그 마음의 성품이 청정하면 그게 곧 본래 고향이 돼. 본고향. 그 본고향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불심 아니요. 불심, 본성. 우리가 본심이 얼룩져 있는 거지. 본심이 처음부터 얼룩져 게 아니라, 본심이 처음부터 때가 끼가 있는 게 아니고 분별과 망상으로 인해서 때가 끼는 거지. 설해조의 최당당 자정기신 성본양. 묘체담년 묻혀서 요 묘한 체성, 심체요. 심체. 마음의 본성을 안다면은 묻혀서라. 이거는 어디에 어디에 마음이라는 게 간장 밑에 있고 쓸개 밑에 있고 콩팥 밑에 있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어디에 머무른 바가 없는 기라. 머무른 바가 없는 데 있어. 요 도리를 알면 산하대지가 현지강하다. 산하대지가 글자 그대로 보면 산이고 무료고 말이야. 참다운 진리의 빛을 내더라 이 말인데, 이거를 뭐라 하라. 저게 나홍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청산천천미탁월하고 창해망망정멸국이 돼. 저 푸른 산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삼라만상이 정멸궁이 돼. 극락이 아님이 없고 창해망망 미탁월 부처님 처소가 아님이 없고 말이야. 여는 미탁월이라니까 이게 정토종에서는 미타라고 한 거지. 그냥 부처님이요. 곳곳이 만나는 사람마다 대면 죽불이라 이 말이요.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저 드넓은 이 눈으로 간조할 수 없는 저 드넓은 세계가 곧 부처님의 세계더라 이 말이요. 어떨 때가 신고가 없어졌을 때 그렇다 이 말이. 신고가 없어졌을 때.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불타고 다니는데 그게 노래가 되겠나? 그림 아무리 잘 그리는 사람도 심술 나 있으면 노래가 안 돼. 힘을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심술 나면 많고도 못해.
반찬을 요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심술 나보라고 안 되지. 여기 뭐가 작용을 하고 있냐면 마음, 술은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거. 심술의 술은 부리는 기라, 조작하는 기라. 심술의 작용에 따라 틀리져 버리는 기라. 심술의 작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계속 찾아봐야 돼. 알 때까지. 알고 나면은 버려야 되는 기라. 알고 나면은 모를 때 보는 거지. 알고 나면은 이거는 버려야 할 대상이다. 왜? 알아차렸을 때니까.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강을 걷는 자는 뗏목을 버리라 이라지. 강을 걷는 자는 뗏목을 버리라 이래. 이를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니? 장자는 다 그 부처님 말씀에 따가지고 만드는 건데, 득어망전이라고 그래. 득어망전. 통발 가지고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그 놔비두고 오지. 집에 가져와가지고 끈안고 앉았는데, 올가미 가지고 토끼를 잡았으면 올가미는 그 내버려 두고 토끼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핵심의 종체를 알아먹어야 되지. 핵심의 요지, 본지, 치향, 이거를 못 알아먹으면은 부처님이 베푸신 글의 노예가 되는 기라. 글의 노예가 된다는 건 뭐냐? 읽기를 읽었는데 그 뜻은 모르는 기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대통지승불께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하였다. 대통지승불에 대해서는 배우셨고, 정각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500만억 세계라는 거는 안이비설신이 오온의 세계라. 안이비설신이가 말이야 6가지로 육종 진동한데, 이거를 여기서 나왔는데 이미 법화경 서품에서 부처님은 보여주셨어.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들으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6갈래로 진동을 했다. 이게 나오는 게 그 말 아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심동, 심희, 마음이 기뻤다 이 말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법열이라고 그래. 법열에 느끼는 기라. 진리에 대해서 무한한 기쁨을 일으키니까 마음의 작용이 그래 됐다는 기라. 진짜 땅이 6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랬다 하면 우리 부처님은 요수 마술사지. 심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떤 심동이냐면 법피라. 법피삼매라고 그래. 법피삼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37일간 저 7군데에서 일주일간 경영을 하셨어. 그게 뭐요? 법피라면 법열이고, 기쁠 희자면 법피고, 기쁠 열자를 쓰면 법열이고, 기쁠 낙자를 쓰면 법낙이라. 법피, 법열, 법낙 똑같은 말이요. 그 세 개의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서로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여기까지는 뭐요? 무명세계라. 무명세계. 해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달이 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래. 제가 제주도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와가지고 저 사진 보내드리니까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그분 이미 갔다 오셨어요. 가도 못 보고 와서 그렇지. 그걸 이제 당달봉사라고 그래. 또 가봐야 또 내가 가르쳐준 그것밖에 못 보고 또 옵니다. 왜? 눈이 안 뜨이가지고 그래. 눈이 안 뜨이서. 그러니까 눈이 뜨여야 되거든. 육안 가지고는 안 돼. 부처님이 저 건강경에서는 육안 가지고는 보는 게 한정이 있대. 육안 가지고는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저게 장자에 보면은 저 사람 이름 잘 모른다고 소두에 다 얘기했으니까 어떤 신인인가 왕인가 말이야. 현주를 가지고 말이야.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간망을 간접 세상 구경, 하늘에서 저 경치를 바라보고 내려다가 궁전에 들어와 보니까 현주를 잊어버렸네. 현주. 그래가지고
이거 이 현주를 찾는 사람한테 큰 보배를 되겠다가 눈 밝은 사람을 시키니까 아무도 못 찾아왔어. 흰센 사람을 시키다 아무도 못 찾아가지고 왔어. 소변치기를 갖다가 남고 잘 훔치는 놈한테가 또 보내도 그런 도 못 찾아가지고 오는 기라. 그런데 멍청한 그 뭐 이룬가 뭐 누가 있어 멍청한 사람이 가니까 막 바로 보이더래 그기. 왜 다른 사람을 찾겠다 하는 집착심에 고개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다는 기라. 무심한 사람이 현주를 본다고. 현주는 우리 마음이거든. 심주가 현주요. 여기에 대해서도 배우셨는데 번뇌가 일어나면은 번뇌를 내가 없애야지 이라는 게 번뇌라고. 그게 없애야지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기 전에 없어지는 게 그게 없어지는 거지. 내가 지금 성질 내고 있다. 내가 이걸 없애야지. 이러고 여기 없애야지 하는 여기 한번 이미 번뇌라는 기라. 번뇌고 망상이라는 기라. 이 저절로 없어져야 되지. 저절로. 우리 신도분이 수석을 좋아해가지고 친구 3명하고 저 남한강에 가가지고 장마가 끝나고 수석 그게 뭐 개딱하나 뭐 주스러 갔다가 그걸 주스러 갔대. 그때 도착하자 30분도 안 돼가지고 멋진 수석이 있더래. 수석이 진짜 좋더래. 그래가지고 친구 2명한테 미안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뭐 하루 종일 주스러 다니는데 땡볕에 주스러 다니는데 도착하자 30분도 안 돼가 진짜 멋있는 주워가지고 괜히 말이야 미안해가지고 숨기 놀랐고 응가도 안 매러운데 저 응가매렸다가 저 풀소에 갔다 숨기놓고 왔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정식 먹고 오후가 돼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하네. 아무리 찾아도. 그래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봤다. 그러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친구가 집 샀다 해가지고 요즘도 집들이 합니까?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옛날에 집들이 하자니 집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뭐, 니는 한 번도 집들이를 안 하노. 그래가지고, 집들이 한다고 떡 가보니까 친구 집에 그게 떡 올라가 있더래. 친구 집에. 니는 여기, 어쩌지, 하니까, 아이, 내 남한강에 있대. 거기 있을 때, 뭐, 소변이 말아,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있더라, 하더라기라. 그러니까 이게, 무심해야 그게 보이지. 찾는다 하는 네 마음이 꽉 아서면 못 찾아. 저도 그거를 요즘은 실감하게 느낍니다. 괜히 자동차 열쇠를 말이야 손에 쥐고 계속 찾으러 다니고 그거 찾으면 반가워야 되는데 내가 수행이 안 되게 성질이 되나 돼. 그것도 억수로 반가워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쥐고 있는 걸 알면은 또 하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렇다고. 한 번은 또 전화기를 못 했는데 전화 좀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할게. 전화기가 내 손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대. 그래서 내가 반 무시면 된 거요. 손에 들은지도 안 들은지도 몰랐으니까 기가 손에 들은지도 안 들은지도 모르고 거기 이거 먹고 휴대폰이 손에 들은지 안 들은지도 몰랐으니까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이곳에 어찌하면 호련히 중생들이 생겨났는가 하였느니라. 왜 중생이 생겨나느냐? 중생하고 부처 차이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삼독이 탐진치 삼독이 있으면 중생이고 없으면 부처라. 요 차이밖에 없어. 요 차이밖에. 부처님이 저 보리수 아래서 샛별 보고 깨달으신 게 아니고 삼독가에 싸우면서 이겼다는 거지. 삼독,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음.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음은 나를 죽이는 독약과 같음으로 삼독이라 그러고 나를 불태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삼하라고 그래. 불하자를 써서.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사는 것은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라. 이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왜 병이 나느냐 하면은 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씀에 따라서 병이 생긴다 하는 기라. 마음씀에 따라서 잘 취하는 사람, 잘 머리가 아픈 사람, 잘 넘어지는 사람 다 알고 보면은 마음으로 인해서 온다는 기라. 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우리 육신도 어떻게 다 마음하고 전부 연관이 있다고. 연관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기느냐, 삼독됨으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진동하며, 이제는 여기는 이제 법이 들어간 거요. 큰 강명이 두루 비치어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강명보다도 더 훌륭하다. 불법을 알으면 이래 되는 기라. 부처님 법을 알으면은 우리에게 강명세계는 우리 마음의 강명세계요. 우리 마음이 강명세계가 되되, 그 마음의 강명세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몸이 곧 부처라고 그러는 거라고. 이 몸이, 이 몸을 따라서 부처가 없어. 매화꽃이 우리 뒤에도 작년에 하나 심어놓은 게 피던데, 저게 중국의 전등록이라는 이 책에는 도를 얻었다는 사람, 깨달았다는 비구니는 딱 한 사람 올라가 있어. 이 비구니가 하루는 집안에 떡 앉아 있는데 매화나무가, 매화향이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매향이 어디서 나는가 하고 도시락 싸들고 이산저산 찾으러 다니다가 찾다 못 찾아가지고 도로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 뒤에서 이미 매화꽃이 만발했더라는 그 개송이 있잖아요. 매화는 뭐요? 매화, 불성을 매화에 비유한 거요. 매화꽃이 한기가 나더라 하면 이 반은 반 거요. 반은 15도로 말하면 소 발자국만 반 게 아니고 15도에 보면은 소가 반 보이고 발자국이 있는 게 있어. 반은 반이 있는 동안은 있기는 있는데 분명하게 못 받는 기라. 그래, 이걸 찾으러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등지고 자꾸 다른 데 뭐가 있는지를 알고 말이야. 돌을 구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그때가 정신이, 그때 돼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차,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에 매화 향기가 다름이 아닌 저거 집에 있더라 이면 나오죠. 저거 집이 누구요? 자신 아니야, 이 몸. 금강경에 보면은 수벌이여, 만약 보살이 마음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집착이라는 걸 못 박아둬야 돼. 집착해서 보시한다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대. 깜깜한 방에 들어간 것처럼.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한다면은 태양이 천지가 되는 것이 대명천지가 된대. 그 집착이 뭐요? 분별심에서 집착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상을 보시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이 불상을 보시한 사람이 불상에만 집착해가 있다 하면 문 여는 순간에 불상밖에 안 보이는 기라. 다른 법은 안 보이고 거기 집착이라는 기라. 그래서 줘도 준 바가 없고 받아도 받은 바가 없어야 이게 뭐 참다운 보시라고 얘기를 해. 13절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요?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렸을 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알아차렸을 때 동방의 500만호 국토 가운데 범천왕 궁전에 강명이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겁절이나 밝았느니라. 동방에는 해가 뜨는 데가 동방이요. 해가 서쪽에도 안 뜨고 남쪽에도 안 떠. 북쪽에도 안 뜨고 동방에서 떠.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요. 진리의 세계에 강명이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겁절이나 뭐 배나 밝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법안에 눈이 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라. 법안에 눈이 떠 가지고 법안에 눈이 뜨이면은 이 세계가 모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기라. 필요하지 않은 게 다 필요하다는 기라.
장자에 보면은 목수가 저 사람을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자르러 가는데 상수리 나무가 뭐 엄청 큰 게 있어. 얼마나 크냐면 그 그늘나무 밑에 1000명의 그늘을 피할 수가 있을 만큼 크다고 나와. 엄청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그게 소나무인 줄 알고 갔는데 상수리 나무라. 그래가지고 도끼를 한 방 찍고 왔다는 거라. 괜히 이까지 와가지고 헛걸음 했다고. 왜? 상수리 나무 가지고 집진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날 밤 목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산이 왜 푸른 줄 아냐? 산이 와 푸르노? 이름 없는 나무, 이름 없는 풀, 굽어진 나무 때문에 산이 푸르대.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서 우리 장자의 얘기를 불교에 끄잡아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모를 나무, 굽어진 나무, 키 안 큰 나무 이게 뭐요? 방편과 비유라. 방편과 비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본을 보는 기라. 그 조금 전에 배웠잖아. 얼음이나 물이나 본성이 같고 태산이나 한 줌의 흙이나 본성이 같다고. 아직까지 공부에 눈이 적으면은 본문과 정문을 따로 보고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면 본문이 정문이고 정문이 본문이라. 본불 적불이 같다 이 말이라. 모를 때는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지. 확연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확연하게 아는 게 뭐냐? 평소보다 강명이 몇 곱절이나 밝게 빛났대. 여러 범찬왕어 각각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강명이 찬란하기가 예전에 없었던 것이니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서로 나아가 이 일을 의논을 했다. 이 일을 의논했다는 것은 뭐냐? 이 일을 의논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는가? 이거를 의논을 했다. 어디에 누구 찾아가야 되는 의논에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쭤봐야 되는 기라. 의심나면은 성인을 찾아가서 여쭤봐야 되지. 살다가 힘들면은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새빵 도사한테 가봐야 망고. 그 얘기가 그 얘기라. 지도 새빵을 못 벗어나는 주제에 엉뚱한 얘기하는 기라. 그래 성인은 말씀하신다 그러고 무당 박수는 씨부린다 그러는 기라. 같은 말이라도 틀린다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때 14절 이때 대중 가운데 이름이 구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구일체라는 거는 뭐요? 구할 구자라. 일체는 모든이라. 모든 거를 구하는 자가 누구요? 부처님을 슬쩍 바꿔난 거예요. 방편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설에 슬쩍 바꿔난 거예요. 대통지성 예례불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구일체라는 걸 또 슬쩍 바꿔난 거 1인 다역이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이 대범천왕이 있다가 대범천왕은 저 대범천의 왕이 아니요 부처님이지. 부처님을 보살로 할 때는 뭐라 그래? 대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보살로 표현할 때는 대보살이라. 선비로 표현할 때는 저 중국에는 선비 문화가 있으니까 선비로 표현할 때는 뭐냐? 대사라고 그래. 선비 사자를 써가지고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저게 노자는 노자 이 도가에서는 이 부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항면노자라고 그래. 항면노자라고. 부처님의 그게 불삭이 금색이니까 항면노자다. 또 가든 그렇게 갖다 끌어붙인다 이 말이지. 아등 제궁전 우리들의 여러 궁전의 강명이 우리들의 여러 궁전이란 건 뭐냐 하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강명이요. 마음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예전에 왜 있지 않았다고 하느냐면 몰랐기 때문에 있어도 몰랐기 때문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라. 이것이 무슨 인연일까? 마땅히 우리 함께 그 까닭을 찾아보자.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 크나큰 강명이 희방세계에 두루 비치는도다. 대덕천이나 뭐 구일체보살이나 같은 거예요. 이제 1인 다역만 알아두시면 돼. 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 앞에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때 500만억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정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 위에 여러 가지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서 서쪽으로 함께 가서 그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 열애를 바라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이게 이제 그거요. 뭐 팔부신중이네. 팔부신중이 공경하여 둘로 모셨느니라.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했다. 500만억 국토의 범천왕들이 500만억 이제 경전 대부분에 5가 나오면 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 오음을 얘기해요. 6이 나오면 대부분 육바라밀을 얘기해. 궁전에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이거 나한테 이 꽃바구니하고 꽃을 뿌렸다 뭐 서쪽으로 가서 어떻게 상서를 찾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 앞에서 얘기한 법피심을 얘기하는 거요. 대통지승열애를 바라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도량은 어디냐 하면 여기서 도량은 도를 수행하는 자리라 보리술은 지혜의 나무라. 사자자는 뭐냐? 사자자는 인중사자자인데 사람 가운데 사자라. 사람 가운데 사자가 누구냐? 깨달은 이라. 깨달은 이가 여기에 앉으시면은 의자가 아니라 부처님은 의자에 앉았다, 방석에 앉았다, 걸상에 앉았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돌 위에 앉아도 돌 위에 반석 위에 앉으셨다고 안 해. 성인이 부처님이 앉으시면은 돌은 변함이었어. 이 돌이 이만하게 있으면 10년 뒤에 봐나 20년 뒤에 봐나 100년 뒤에 봐나 그대로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변하지 않는 게 뭐? 건강대자다 이래야지. 부처님은 산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꽃에 비유해가지고 연하대자다 이래야지. 부처님은 또 여기 이제 사자가 이제 받드는 요 사자를 여기 사자가 양쪽으로 뻗티가 받들게 만들면 사자자다 이라지. 그래서 성인 부처님은 다 같이 우리가 앉는데 앉으셔도 의자에 앉으셨다, 걸상에 앉으셨다, 방석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천신용화 여기까지가 저 사람 아닌 것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팔부신중이라. 경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팔부신중이 늘 우리를 보호한다는 게라. 경을 보는 사람은 공부자는 늘 보호하는 기라. 공부 안 하면 때거리 걱정해야 돼. 그럼 뭐 해요?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고 자꾸 부처님 공부 안 하면 스님도 때거리 걱정해야 된다니까. 공부를 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 남편들이 새벽밥 먹고 일하러 가는데 가서 또 현장에 일하러 가가지고 땀 흘리고 상사로부터 혼나고 밑에 아들부터 뭐 흉을 보고 이런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단월에 말이야 보시자에 보시를 먹고 살아가는 스님이 하루에 경 8시간도 못 본다 하면은 안 되는 기라. 수행 8시간을 놓친다 하면 그거는 스님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다들 농사 짓는 사람은 밭에 가가지고 땡볕에 말이야
여기 동네 같으면 딸기 따고 뭐 정부지하고 막 태그 일을 하는데 그 수행자가 하루에 경전 8시간도 볼 시간이 없다 하면은 안 본다 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한 기라.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 8시간 해야 되고 교학을 하는 사람은 격을 8시간을 봐야 돼. 최소 8시간은 봐야 돼. 최소. 경을 안 보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면은 맨날 입만 열면 귀신 내기하고 입만 열면 제하작하고 뭐 입만 열면 뭐 하작하고 뭐 이래 되는 기라. 그래서 공부자는 팔부 신중히 보호하게 돼 있어. 이게 금강경에도 나와. 경이 있는 그 자리가 사리탑이 되고 경이 있는 그 자리가 법당이고 경이 있는 그 자리가 천신이 옹호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눈에 보는 것만 있다고 여기면 아주 공부가 미진한 사람들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성인이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했다. 자꾸 여러분들은 집 가까이 절에 다니셔가지고 아는 스님을 좀 있다 하시면 자꾸 법을 여쭈어야 되지.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법을 여쭈어야 돼. 그래 요 법을 딱 줄이면 뭐냐, 마지막 부분 따르면 두 자로 줄이면 청법이라. 청법. 법을 청해야 되지. 절도 요즘은 어떻게 되는 거이? 앉으면 말이야 정치 얘기하고 말이야. 이거 소용없는 거라. 스님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A당 찍으란다 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앞에서는 이거 찍겠습니다 이래도 그거는 거짓말이요. 다 자기들 여러분들이 왜 학교 공부하고 지금까지 사회생활 어찌 하시니? 여러분 판단대로 하시면 되지. 내가 스님이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 누구 찍어라 어느 당 찍어라 어느 당 그건 뭐 할 얘기가 아니요.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견해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자기의 논리와 견해에 따라가면 되는 거요. 그러나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미타경 그 품을 보게 천인 공양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우의 장엄. 아미타경에 보면은 하늘에 꽃비가 내려. 그 법화경에는 서품에서 이미 일찍 나왔어. 그 나라의 사람들은 항상은 언제나 이 말이요. 이런 아침마다 각각 바구니에 각가지 묘한 꽃을 담아서 이런 아침마다 이런 아침이 뭐예요? 여기서 이런 아침이 뭐예요? 질문하면 안 된다. 제일 먼저 이 말이 제일 먼저 각각 바구니에 꽃을 묘한 각자가 이 말이요. 바구니에 묘한 꽃을 담았다. 이 묘한 꽃이 뭐 분타리하다 아니고 영사하다 아니고 저 뭐지 저거 연꽃도 아니고 뭐냐? 경이요. 경. 자기가 아는 경. 건강경 하는 사람은 건강경, 법화경 하는 사람은 법화경, 반야신경 하는 사람은 반야신경. 이게 그거에 비유한 거예요. 그 꽃을 담아가지고 저 다른 세계에 계시는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했대. 다른 세계, 타방세계가 뭐요? 타방세계. 넓게 보면은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이 타방세계라.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10만억 부처님은 뭐냐? 경은 넓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10만억 모든 중생이요. 모든 중생.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법이라. 공양하고 식사 때가 되면 공양할 때가 되면 본국에 돌아와 공양하고 경영하느니라. 식사 때라는 건 뭐냐? 밥은 안 먹는 사람이었어. 부처님도 도를 이루셨지만은 공양 안 하시면 안 되거든. 이 몸이 있는 한은 공양해야 돼. 이게 뭐 본이라. 본이 제자리 본이로 돌아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본국에 돌아왔다. 이게 본이라면 이제 자리로 말하면 본이고 고향으로 말하면 본고향이라. 마음의 고향. 본국으로 돌아와서 공양하고 경영했다. 공양을 했다가는 법을 다시 법을 먹었다 이 말이요.
뭐 김치 먹고 뭐 먹고 뭐 찰밥 먹고 이게 아니고 경영했다 이 말이고 경영은 예, 오늘 배운 법을 간주하면서 예, 천천히 간주하면서 법당이나 법당을 돌면 순당이라 그러고 저 법당 밖을 돌면 경영이라고 그래. 경영하는 게. 우리가 원래는 우리 절에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다른 절에 가면 의자가 없어 뭐 하지. 천도제 할 때도 49제 할 때도 이거 연가를 사진을 들고 법당 한 바퀴 돌잖아요. 그거는 순당이라 순당. 밖에서 돌면 경영. 지금까지 일러준 법문을 연가가 다시 새기라고 한 바퀴 도는 기라. 왜 도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잘 새겨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주로 법성계 하지. 법성운용 무이상 제법부동본래죠. 법에 너의 성품은 원래 둘이가 아닌데 진짜 성품은 제법부동본래지. 내나 지금이나 이 마음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어때 그 자리에 있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이 순당을 한다고. 그거 모르고 그냥 남이 돌으니까 따라 돌면은 남이 작용하니까 뭐 그냥 걸음지고 작용하는 기라. 식사 때가 되면 봉구를 꼭 했고 사리부라. 사리불은 우리가 사리불이요. 그냥 중생의 대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이면 시시때때로 수행하고 시시때때로 법을 수행하고 시시때때로 경영하고 시시때때로 부처님을 가까이 한다는 기라. 이게 극락이라. 꽃바구니 이제 아셨지요? 꽃바구니가 뭔지. 저는 막 꽃바구니 가져오면 괴롭습니다. 오아시스인가 이게 뭔가 막 잘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 제가 이게 그 감정이 별로 없는 동물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이고 꽃이 예뻐는데 뭐 나한테는 무덤덤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느니라.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였다. 이거 정례했다는 건데 정례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법을 듣기 위해서 예를 갖춰오는 기라. 예를. 그래서 저게 공자도 이런 말 했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게 돼. 왜 그게 무슨 말이요? 모르는 걸 모른다 하면 진짜 모르는 거지 왜 진짜 아는 거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기라.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 그거 못 배워. 그걸 끝인 기라. 그래서 절에는 채장사하면 안 된다 그러지.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하면 채장사하면은 법은 못 배워. 그래서 저게 뭐 누가 그랬어? 그냥 사람 이름은 잘 모르는데 삼척 동자한테도 배우기다 나오잖아. 뭐 조가선상가 꽃감선상가 누군가 그 나무 위에 있을 때 백낙천인가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뭐 물었을 때 말이야. 당신이 그 나무 위에서 수행하니까 위태롭지 아니하냐 뭐 물으니까 말이야. 그게 나오잖아요. 도라르기 딱이 아니고 지향막작하고 중승봉행이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다 아는 건데요. 3살면 나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면 나가 알기는 알아도 그 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정리는 거기라. 부처님께 예배하며 100,000번을 돌고 100,000번을 돌았다 하는 거는 무한한 경배의 힘을 내었다 이 말이요. 꼭 중생은 또 속 좁은 중생이 이거 들고 또 부처님께 예배한다고 또 이거 따까닥따까닥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따까닥. 그래가지고 말이야. 스님 공양하셨어요. 야야 조금만 기다리라. 2바퀴 남았다. 98번 돌았으니까. 그거 아니라 그거는 그 수를 헤아리는 거지 부처님한테 경배한 건 아니요. 하늘의 꽃을 부처님이 왜 흩뿌렸다. 하늘의 꽃은 뭐냐? 하늘의 꽃. 하늘의 꽃이라는 거는 불법이요, 불법. 불법이란 말이지. 불법은 드러나야 되니까 꽃으로 드러낸 거야. 그 흩은 꽃이 수미산 같고, 부처님 말씀은 산으로 말하면 수미산 같아. 팔만대장경이라. 아울러 부처님이 보리수에게까지 공양하니 보리수의 높이가 10유순이니라. 그 말이요.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를 어여삐에 계시며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 세상에서는 주고받는 게 없어. 저 나중에는 관세음보살 종지용출품인가 뭐 관세음보살 보문품인가 뭐 종지용출품이기요. 거기서 그 땅에서 말이야 보살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목걸이를 주니까 부처님이 받아가지고 말이야 원래 받는 게 없는데 받아가지고 반분작하잖아. 그때 가서 배우고 반분작하는 게 나와. 나 똑같이 나눠와서 줬다 이제 나온다고. 이제 꽃을 흩뿌리는 것도 배우셨고, 수미산은 상상의 산이다 이러면 그 불교사전 국어사전 본이고 보는 거고, 심산이라 마음의 산이요. 마음의 산. 이때 17절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송하였다. 이구동성이요. 이구동성. 일심동성 이계송하리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개송을 말했대. 그래서 제할 때도 천수경을 원래는 제49제에 원래는 천수경이 없는 거요. 천수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법에는 없는데 이제 요즘에는 다 하지. 그 천수경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언자비 보면은 지신기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영산해상 염화시중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저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회의 자리를 마련하셨을 때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시니 그 대중 가운데 눈밝은 이가 있어서 그 뜻을 알아차려가지고 웃는 자가 있었다. 그렇듯이 오늘 영가도 가섭의 도리를 알아차리라 이 가섭처럼 부처님이 지금까지 법을 설한 이 말씀을 알아차리라 말이지. 말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의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해라. 유언자비 원하옵건대 오직 원하옵건대 자비를 부처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어 수와 정례하고 내가 제 정례를 받으시고 복청대중 엎드려서 청하오니 대중들은 엎드려서 엎드려서 법을 청하오니 동송창하라 다 함께 송할 것입니다. 창은 연부라는 게 소리 내는 게요. 하는 창하에서 동송창하 정구업전이 나가는데 동송은 한 목소리로 창하는 음률을 고르게 해서 음률을 조화롭게 말이요. 고르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수경이 들어갔다고 예전에는. 그랬듯이 여기에도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일심동성이라 그랬어. 일심동성. 왜 일심이냐 하면 도를 구하는 마음은 하나거든. 도를 구하는 마음은 이설계언이라 말씀을 줄여가지고 부처님한테 개송으로 제가 저희들이 여기서 개송은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로서 뭘 하신다는 기라. 세웅양족존 세상에 영웅이신 양족존 복가덕을 갖추신 분이 양족존이라. 기불 양족존 아니요? 유언 연설법 오직 바라오니 법을 설하시어. 이 대자비력 큰 자비의 힘으로 도고 내 중생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이 우리한테 베풀 수 있는 게 뭔가가 딱 얘기를 해놨어. 부처님은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하려 하는 기라. 고통을 우리가 서두에서 배웠어요. 고통.
집에 비유하면 하택, 바다에 비유하면 고해. 왜 바다에 비유하느냐면 파도가 가만히 안 있는 기라. 그 파도가 뭘로 봐냐? 번뇌망상이라. 번뇌망상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면 고해라. 고해에서 우리를 구제해달라는 기라. 이때 대통지승열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다. 잠자코 말없이 허락하셨다 하면 이유가 없이 법을 청하는 자에서는 조건 없이 법을 설했다는 게라. 조건 없이. 법은 조건이 있으면 안 되거든. 조건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께 법을 청했다. 왜?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갈 수 있게끔 법을 청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게 우리가 상계 하택 비유에서도 똑같은 얘기 아니요. 지금 상계 하택에서도 불난집에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것도 똑같 고통의 바다가 불난집에 비유한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참불가가 있다고. 참불가 들어보셨어요? 그 참불가? 고통의 바다 불난집에서 벗어나라. 그 있던데 얼라들이 부르는 거.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그 엉덩이 뜨거워 벗어나야 되는 기라. 거기서 거 있으면 국이 뒷닫고. 다음 동남방 보겠습니다. 동남방. 또 비구들이요. 19절. 동남방에 500만억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각각 자기 궁전에 비치는 강명이 예전에 어떤 것을 보고 예전에 어떤 것을 봤다 하는가. 자기 궁전은 자기 마음이고 비치는 것은 진리고. 그런데 예전에 어떤 걸 봤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세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 미중요하다 이라지. 미중요하다. 일찍이 들은 바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으로도 할래야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걸 부처님이 말씀하셔. 그래, 불가사의라 그래. 부사의법이라 그래 하기도 하고, 불가사의. 불가사의가 줄이면 부사의 아니요? 뛸 듯이 기뻐했다. 한이 용약해가지고, 희유하다는 마음이 나서, 법열이 넘쳐나서,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이때 대중 가운데 이름이 대비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여러 범천왕을 위하여 이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대비범천왕. 중생을 슬프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대비범천왕이라고 나타낸 게 대비범천왕이라고. 중생이 왜 저게 슬프게 어여삐 여기느냐 하면은 부처의 아들이면서도 저게 부처의 아들 노릇을 못하고 말이야. 부처의 종자가 있는데도 그거를 저게 싹 틔우려고 안 하고 말이야. 그래, 그 말이거든. 그래서 계속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시사하인연. 이것이 무슨 인연으로 이현여차상이라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가.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지. 아등제궁전, 우리들의 여러 궁전에 우리들의 마음에 강명 석미유라 비추려는 강명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예전에 미처 몰랐대. 예전에 미처 몰라도 안 돼. 일찍 알아먹어야 되지.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 것인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러한 현상을 본 적이 없으니 요거는 뭐요? 아직까지 미심이 있는 거요. 기쁘기는 기쁘대 미심이 있어. 다리가 양갈래라. 하나는 부처님한테 걸치놓고 하나는 보살한테 걸치놓고 양갈래끼리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다행히도 일심으로 함께 알아봐서 이거를 알아보고 싶다는 거요. 일심으로. 천만억 국토를 지나더라도 강명이 비치는 것을 찾아보세. 이게 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저게 보문품에 나오지. 보문품에 어떤
상주가 말이야, 장사하는 물주가 말이야, 상주가, 대빵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저 험난한 산중을 넘어갈 때, 그게 그 말이라, 그 말, 천만억 국토를 지난다, 그 말이요. 보온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중에, 도적을 만나거든. 그래서, 도적은 뭐냐 하면 진짜 어려 뭐 산에 뭐 칼 들고 난 도적을 말하는 산독이 일어나거든 이 말이요. 도적이 일어나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처럼 눈 밝은 사람이 일심으로 간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세음보살을 부른다 일심으로 말해 선정에 들어가면, 법에 들어가면 이 말이요. 선정에 들어가면 도적의 난에서 벗어날 거다. 선정은 어떻게 들어가요? 선정은 산독심이 있으면 선정에 못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온품에서 배우고, 그냥 여기서는 맛배기로 천만억 국토가 지나가는 길 물상주가 첩첩삼중 험난한 곳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비유가 강명이 비치는 걸 찾아보자. 강명이 비치는 것, 진리가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돼. 진리가 말한 대라면. 아마도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시리라. 여기는 뭐예요? 짐작이라. 짐작. 아직 확연한 건 아니요. 짐작이지. 확연해야 되거든. 뭐든지 확연해야 되지. 확연하게 뭐하면 자꾸 계약서도 확실하게 봐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하면 바로 도장지는데, 확실하게 못 보고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10번, 20번 보고 또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고 도장 찍는 것과 똑같아요. 확연해야 돼. 그럼 확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걸 확연부동이라고 그래. 확연부동. 20절 보겠습니다. 이때 500만의 범천왕들이 궁전에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서 서북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열애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으느니라.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는 것을 보았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을 공부하는 도반을 만나고, 점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점치는 도반을 만나고, 개는 개하고 살고, 저 미꾸라지는 미꾸라지하고 살고, 오리는 오리하고 살고, 개구리는 개구리하고 사는 기라. 끼리 사는 기라. 끼리. 응? 그래서요,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법륜 굴리는 거를 보았대. 그 청하는 걸 보았대. 청법하는 걸 보았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왜? 지들에는 안 보이거든. 왜? 지가 공부를 안 하니까. 스님 벽화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유는 간단해. 경을 안 보니까 어렵지. 경 안 보고 벽화를 어떻게 알겠나? 지난해나. 경을 봐야 무슨 벽화를 보면 알지. 다른 절에 가서든 어느 절에 가서든 벽화다 뭐다 무슨 장엄이다 왜 안 보이겠노? 경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기라. 경을 봐야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 저것도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 안 보이면 안 보이.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자고. 사람 아닌 이거 누구냐 하면 여기 이제 뭐 귀신이라. 귀신이란 말이지. 귀신이라는 게 뭐 죽은 뭐 귀신 그런 거 뭐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뭐 그것도 막 들어가. 왜? 제도의 대상이니까. 귀신도 부처님은 쫓아버린 적이 없어. 귀신도. 경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또 나오는 거라. 모든 경전의 마지막은 인비인등이 전부 한이 용약하고 물러가. 왜? 다 제도의 대상이라. 불교는 누구를 쫓아내는 게 없어요. 쫓아내는 게. 그 쫓아내면 그거는 부처님이 대자대비 안 하신 거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뭐 니는 오면 안 된다, 니는 뭐 쫓아버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구제의 대상이지. 제도의 대상이고 구제의 대상이지. 쫓아내야 할 대상은 아무도 없는 기라. 부처님은 앙굴리마라는 사람을 100명 죽이면은 도가 트인다는 사도를 믿고 99명을 죽이는데 마지막에 저것 말을 죽이려고 하다 부처님만 들켜가지고 부처님은 만나가지고 제도 되잖아요. 제도. 부처님 제자가 됐지. 부처님이 내가 나의 법에는 사람을 99명 죽인 사람은 니도 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죽인다니까. 사람 만들었지. 그래가 교도소가 가르칠 교자 도덕도자라 하잖아. 그러니까 도로 나쁜 짓을 배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번, 3번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세월이 안 좋아가지고 일본 뉴스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늙어가지고 뭐 갈 데 없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또 간단한 죄를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 그래, 거기 가면 밥 주고 뭐 하고 다 한다고. 밖에 나오면 갈 데가 없다고. 이것도 문제라. 교도가 안 되고 그런 게요, 교도가. 우리 부처님 법이 교도소요. 가르칠 교자, 이끌 도자. 교도소 대박이 우리 부처님이라니까. 그때 21절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100천만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어내니라. 범천왕이 왕이 왜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고 100천만을 돌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없어졌는 기라. 아상이 없어졌는 기라. 아상이. 법을 들으면 아상이 있으면 안 돼. 이건 남방불교한테 좀 배워야 돼. 스리랑카는 여기 대통령이 와도 스님 법하면 여기 의자 안 줘. 다 대중한테 앉는 거지. 스리랑카 법회에 가면은 장관 와도 그냥 땅바닥에 앉아야 되지. 의자 주고 하는 거 없어. 스님이 먼저, 스리랑카 불교는 스님들이 먼저 공양을 하는데 이때 장관들도 스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떠가지고 공양 올리지. 우리나라는 그러면 난리 나지. 대접 안 했다고. 꽃까지 달아줘야 돼. 그 100천만 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이 흩으니라. 이제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는 게 경이요.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상과 같은데 부처님이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며 이롭게 하사 바라건대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다. 성주 대중왕, 성인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성인이 돼. 부처님은 성주 대중왕. 성주 아시죠? 성주풀이, 성주 나오잖아요. 성주풀이. 성주풀이 몰라요? 김세레나인가 뭐, 이름이 희한하대. 세레나가 뭐요? 본명이요, 거기? 성주풀이 나오던데? 저건 너 잔솔밭에 솔솔기는 저 포스야. 그게 성주풀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요? 가릉빈가의 음성이로 가릉빈가 성이 돼. 가릉빈가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가릉빈가가 뭐다 이래가지고 막 그게 또 뭐야 가릉빈가는 묘음조라 소리가 묘하게 나는 새라. 이게 뭐요? 부처님 법음을 가릉빈가라 한 게라. 법음 진실한 소리 진실한 말씀. 애민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시라. 아등금 경례 저희가 지금 예배합니다. 여기서 예배는 단순하게 절을 올리는 게 아니고 법을 구하고 법을 찬탄하는 기라. 세종께서 매우 휴하시어 오랜 세월에 한 번 오셨습니다. 왜 오랜 세월에 한 번 오느냐? 일생일대에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거든. 부처님법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도 부처님법 만나야 되지. 부처님법 안 만나면 안 돼.
180급 동안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막도만 가득하고 훌륭한 대중들은 점점 줄더니 부처님의 이제 오시어 중생들의 눈이 되었습니다. 길잡이가 되었대. 눈발근이가 되어주셨대.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은 기이할 곳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구호하시고 중생들의 어버이가 되어 어여삐 여기시고 이롭게 하십니다. 이 부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게라. 부처님이 중생을 구호하시는 분이고, 그러기에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중생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 돼요. 그러므로 아등, 숙, 복경, 저는 숙세에 복이 있어서, 전세에 다 복이 있어서 아득, 직 세존이네. 아등치 세존, 지금 세조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법 만난 게 복이라. 부처님 만난 게 복이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복이지. 근데 불법도 잘 만나야 되지. 다 절이라 해가 다 같은 절이 아니고, 스님이라 해서 다 같은 스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자기 근기대로 자기 눈대로 만나는 기라. 부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 중생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눈도 깜짝 안 하시는 분이라. 중생은 아무리 까불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부처님 손바닥 안에 까불다 가는 거요. 콩이 아무리 팔딱팔딱 뛰어봐야 가마솥 안에 노는 기라. 가마솥에 콩 볶으면 콩이 팔딱팔딱 뛴다고. 벗어나려고 날 뜨겁다하고. 그래 봐야 그 안에 놀고 있는 기라. 그 안에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목이 없느냐 하면 미망 때문에 안목이 없거든. 미혹한 생각이 미망이라. 미혹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얻는 기라. 미혹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736쪽 보겠습니다. 위 중생 지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손으로 돌도끼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이 상형 문자로 보면 그래. 아비 부자가 손으로 돌도끼를 쥐고 있는 거예요. 양손으로 지금 위에 그 접이 그 손들이야. 그 손 돌도끼라 두고 있는 모습이며, 예전에는 돌도끼가 생명을 이어주는 수렵에 쓰는 도구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생산 도구라. 그러기에 도끼는 아버지의 근이라. 남자의 근이고, 원래는 유교에서는 남자의 근이가 뭐냐 하면은 수염이라대. 옛날에 수염 없는 양말은 양말도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힘이 없다. 수염이 요새 싹싹 깎아뿌린 게 무슨 남자가 거리가 있겠노. 그봐 여성 상위 시대가 저절로 되는 기라. 안 할라 해도 뭐 수염도 없지. 그래 원래 또 남자는 또 우로는 이 머리가 참 중요한데, 머리 요 밑에는 수염이 있어가지고 땅 기운을, 주역에서는 수염이 있어가지고 땅 기운을 받아야 되고, 요 상투가 있어가지고 뭐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상투도 어찌 수염도 어찌. 어쩐 남자들이 아무 매가리가 없다. 매가리가. 그래서 회사 가도 일해야 되고, 집에 와가지고도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뭐 잠시도 안 가면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막 명절 되면은 말이야, 시집에는 오전 11시까지 있고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3일 놀다 온다 하대. 에이 성질 나가지고. 어떤 이 도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돌도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보기가, 나물이 보기가 어려운데 저게 강원도, 우리 고향 쪽이나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치떡 아시죠? 치떡. 떡은 치떡이 최고라. 수리치 몰라요? 이쪽 사람들은 몰라. 이만한 게 뒤에가 허옇다고. 뒤에는 허예. 쑥떡은 수리치한테 못 비해. 우리 고향에는 쑥떡이 잘 안 먹어서 김에 오니까 뭐 쑥 털털이나 카드가 뭐 그게 상놈들 음식이고,
저런 것들을 나 지금도 안 먹는다. 옛날에 쑥 떠는 소 줬다고, 소. 옛날에 소가 그 제살이니까. 수리치, 그게 정선 가면 그 유명한 떡이 수리치 떡인데, 그게 진짜 맛있다. 그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수리치를 옛날에 잘라가지고, 수리치 손바닥만한 띠가 허옇다. 치가 하도 종류가 많아. 수리치, 이게 넓어가지고 약간 곰, 발바닥치게 생기면 곰치, 또 끼쭉하게 올라나면, 대궁이 끼쭉하게 올라오면 옛날 부지깽이 아시죠? 다 분명히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또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한다. 대궁이 부지깽이처럼 올라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튼간에 수리치를 말라가지고 옛날에 뭐 했느냐 하면은 싹싹 비비다가, 막 비비가지고, 그 부싯돌을 여러분 못 보시겠게 나는 그것도 쫓겨 봤다. 그거 가지고 수리치고 뒤에 그 손처럼 있는 게 있어. 그래, 부싯돌을 하면 가지고 떼고, 불 붙는다. 그럼 호불면 돼, 거기. 다음에 그 실습해 보겠습니다. 수리치, 강원도 가서 가져오고, 돌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불 일찍 붙이는 사람은 수리치 몰라요? 수리치 딴 거 아니에요. 수리, 마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그게 수리치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이래서 오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